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서론에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반드시 자주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이죠.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또 반대로 가장 불행할 때, 불행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행복할 때라고 말했지만 행복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되겠죠. 제 경우에는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제 나이가 안 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가장 행복했을 때 너무 많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했을 때 그거보다 더 기쁘다고 해야 될까요? 더 행복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거 누구도 아마 부정하지 못하는 최고의 행복의 순간일 겁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만나고 사랑한 자녀를 만날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지금 제가 말로 행복이라고 표현했지 지금 행복이라는 단어의 표현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이해되시죠? 맞죠? 어떻게 이거를 행복이라는 두 단어에 여러분이 전달하겠습니까? 이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귀중한 만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아내와 자녀와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가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이고 또 행복했을 때예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지나가고요. 일단 육신적으로.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항상 이게 연결돼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행복할 때 했을 때가 그럴 때라면 가장 불행했을 때, 불행할 때는 언제일까요? 힘들 때라고 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대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장례, 예배일 수도 있고 장례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때가 가장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만나면서 헤어짐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가장 불행하고 힘든 것은 어떤 게 더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고의 불행이라고 보고 힘들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답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분이 부모님일 수 있겠죠. 제일 먼저는 할아버님이 될 수 있겠고 떠나보낼 때, 헤어질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녀를 떠나볼 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가장 불행하고 힘들 때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가장 불행할 때, 불행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존재가 무시당할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미움받을 때. 그럴 때가 가장 불행하고 힘들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때. 또 내 자신이 너무 무능력할 때. 이게 착각이든 진짜든 그때가 가장 힘들고 불행했을 거고요. 또 불행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만 더 영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그분을 나타낼 때 나는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만은 절대 목사님, 믿는 사람만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만날 때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육신적인 부모든 아내든 자녀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그때가 내가 가장 행복한 존재로 발견되는 것이고요. 그때만이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모를 때 가장 불행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 모르는데 행복한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과 잘 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행복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봐서 그래요. 아기를 안 낳아보고 사랑하는 아내를 안 만나보면은 그게 행복인지 사랑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보는, 우연히 보는 분이더라도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있거나 예수님 모르는 분은요 반드시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행복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찾아오는 마음이 여러분은 지금 안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안 드러나는 것처럼 감춰져 있지만 반드시 불안이 와요. 공허함이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뎌서 지금 안 드러난 것뿐이지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불안이 있어요. 그게 가면 갈수록 신경 쓰여요. 갑자기 간증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저희 외가,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외가 쪽에 좀 그런 집안이 있어요. 이 신경쇠약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또 굉장히 샤프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신경쇠약이에요. 조금만, 저희 어머니만 그래도 뭔 일 생기면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또 머리적으로나 두뇌적으로는 예민하고 샤프하지만 자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분도 혹시 많이 계실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해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랑할 때 진짜 평안이 옵니다. 오늘 서론에 이미 답을 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 혼자만의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제일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며 행복한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 알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너무 뻔한 질문이죠. 너무나 많이 듣는 질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날마다 해야 될 질문이고요.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우리 이 질문 하다 가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궁금한 질문. 날마다 알아가고 싶은 질문.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질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조금 신학적인 용어지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세요.
일반 계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한마디로 모든 이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나타나요. 여러분이 만든 뭔가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은 여러분 아니지만 여러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보면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란 쉽진 않죠. 우리 신학적으로 이건 많이 논쟁의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특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나타내신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 중요한 계시가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예 좀 보여줘봐라 좀 하나님. 참 주변에 제 불신자 친구들도 그렇고 가까운 분들이 농담삼 진담삼 그런 이야기 많이 보여줘봐라. 보여주기 어려우면 들려도 줘봐라. 그럼 내가 믿어볼게. 맞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볼 수 있을 만큼만 봐야 돼요.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들려야 돼요. 무슨 소리냐 이게. 여러분 지금 지구의 자전이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이 지구가 도는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엄청난 괴음이 돌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들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안 들리게 한 거예요. 그게 들려버리면 여러분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소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안 들리게 한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지금 개미 소리 들리십니까? 개미 소리. 개미 소리 들리는 분이 있다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럼 못 살아요. 그런 게 다 들려버리면 내가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생활해요? 아주 큰 소리도 안 들리도록 하나님이 딱 작업해 놓으셨고요. 너무나 듣지 않아도 되는 세세한 소리 다 들려버리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듣는데 들려줘봐라 이라고요. 하나님 다 섭리하신데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만큼 볼 수 있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 집 지금 벽이 보이고 벽 안에 안방이 안 보여요. 보이면 좋겠죠. 막 벽 투시가 보면 좋겠죠. 그러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다 보여버리면 옷을 왜 입습니까? 안 그랬으면 속이 다 보이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을 만큼 보이게 하시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 아니고 우리는 다 봤으면 좋겠고 다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볼 수 있을 만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보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달라 들려달라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여지면 안 믿겠다. 안 들리면 안 믿겠다. 그럼 지구가 도는 게 안 들리는데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아니 세상 우주가 보지도 않는데 왜 여러분 있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논리적인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보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 알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그러면 제가 너무 길었고요.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제부터 찾아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구절 좀 몇 구절 드리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나타내실 때 그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말씀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언제 그런 소중한 시간이 있었냐? 모세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모세가 아시다시피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저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모세가 막 발뺌을 하면서 핑계 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뭡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누군지를 말해야지 들어가서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무 엉뚱한 말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지 원어 그대로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집에 아버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한테 내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나다 띵동 하는데 누구세요 하면 나는 키가 몇 센치고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난 이순교라고 하는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띵동 하면 우리 아들이 열어줄 때 뭐라? 나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원래 계셨던 창조주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서 담지 못한다고 너무 존귀한 이름이라서 그 여호와란 표기를 바꿔서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그 이야기 하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순재 선생님이 광고한 게 있잖아요. 보험 광고 같은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묻고 따질 뿐이 아니에요. 왜 안 보이냐? 왜 안 들리냐? 어디 계시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아니 그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입니다. 이 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이시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뭐라고요?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첫 번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 완전 주권을 가신 분이다. 또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만 우리가 죽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빛으로 가시는 분이죠.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그는 없다는,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잖아.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8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분 예수님이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구분 없이 통칭해서 하나님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배웠죠. 빛이시다. 그래서 어제 또 이번 주 내내 성경을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고 설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히 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언제가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막 자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다, 우리 딸이 이렇다. 팔불치를 하니까 일부러 우리가 동양권에서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소리를 자꾸 언성 높이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언성이 높아져요. 흥분이 돼요. 진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빛이시다. 이미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 설명하려면 오늘 밤새도 못합니다. 단순한 그냥 반짝반짝한 빛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빛이란 말은 진리란 말입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란 말은 뭐죠?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돼서 뭐죠? 어둠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와 악과 거짓과 빌리진리와는 완전히, 그들이 단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나온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주셨어요. 제가 찾아드린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왜 오셨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누구를? 믿는 자로 하여금. 여러분과 제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어둠에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어떻게 빛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빛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이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나타내신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빛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행복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빛 안에 거하지 않는데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그게 진짜 행복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유명한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16절에도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모든 표현이 알고 보면요,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표현들이 여러분을 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빛이시고 사랑. 그분이 뭐가 빛이 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빛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빛이 되신 거예요. 왜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우리 후대들,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구절. 결론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게 무슨 구절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신지. 하나님이 이제 나와 있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절. 10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까 아들로 보내신 그분을,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본질 자체가, 가장 큰 본질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모른다면 행복이 없어요. 아니 하물며 부모, 자식, 아내, 남편까지의 그 사랑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다고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이 어둠에서 건지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답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인지 아셨다면 참 부담스러운 답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찾아야 될 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제가 여러분에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아까 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는 하나님 안 보이는 거라며요. 들리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다며요. 근데 갑자기 보여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보여줍니다. 그 모델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하물며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하나님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원리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늘에서 뻥 내려오셔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러면 누가 믿을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는요, 죄송하지만 별 보잘것없는 가치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질그릇에 보배라 담았다고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는 별 가치 없는 것 같고 별 비리비리하지만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타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을 이해되셨으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할까요? 두 가지 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경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할 때 나타나요. 그걸 다르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꼭 여러분 누군가 보라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설명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 중요한 인물이, 여기 나와 있네요. 누가복음 5장 8절. 이 누가복음 5장 8절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미리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고넬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처음에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고넬료를 통한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했는지 누가복음 5장 8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아시죠?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그냥 뭐 고기잡이엔 그냥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어부가 아니라 대대로 어부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만큼은 뭔 잔소리하면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전혀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 역할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도 하나 잡지 못할 만한 분이 오셔가지고 물고기를 그물을 저기 내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뭐 하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경험상.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는데 알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뜬금없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했죠?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고기 많이 잡아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회개의 표현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했지만 오늘은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타납니다. 베드로 오십시오. 내 경험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이고 내가 통밥이요. 예수님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데 지금 고기를 못 잡고 왔는데 갑자기 그물을 내린다고 될까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리석게 교만하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들리실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말씀이 정말 내게 딱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얘기하실까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은 제가 또 감사한 일이지만 두 번째가 있어요.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내 사정도 모르고요. 또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뭐 목사 말을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고기 잡았는데 안 되는데 또 고기를 그물을 내리라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의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이거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아멘하고 받을 때도 응답 받겠지만 내하고 안 맞는 말이고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같은데 우리가 순종하고 믿을 때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보면요 완전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믿기지 않았지만 성취되었을 때 그때 무릎 꿇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 받은 자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이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어떤 존재입니까?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랑은 급이 안 맞아요. 급이 다른 사람. 근데 그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5절에 나오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한다고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건 사람 앞에 무릎 꿇은 겁니까? 아니에요. 꿇으려면 베드로가 무릎 꿇어야죠. 사람적으로 말하면. 하지만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들고 올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례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보여질까요?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두 구절 안 읽은 구절이죠. 다시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보면 특별히 12절 나오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 나왔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지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나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랬죠.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뭐죠? 교회라는 개념으로 좀 적용할게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아니, 교회 예배당요? 아이고 예배당도 뭐 제대로 안 돼 있고 조만한데요. 그런 걸로 하나님 보여준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착각했죠. 어마어마한 예배당, 어마어마한 막 하늘까지 치솟는 종탑과 뭡니까? 이 탑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나타나신 분이 아니세요. 어디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느냐? 예배당의 크기, 건물,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소중한지 모르죠. 교회는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만 사랑이 흐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 사랑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조금만 더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더 소개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너무나 찾기 쉬울 만큼 많아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받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때 뭐라고 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고 싶었던 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을까? 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찾으려니까 참 쉽지는 않아요. 생뚱맞지만 예수님이 의외로 시크한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구절 찾았어요, 제가. 근데 너무 중요한 구절 찾았어요. 그게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잠시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리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뒤에 나오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거든요. 또 경상도 아버지처럼, 경상도 남자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 성경에. 근데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순종했죠?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 말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넘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에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계명을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하죠.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신명기 6장 4절에는 다 알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 또한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죠. 참 돌려서 이야기를 잘하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 신명기 6장 4절을 마태복음에는 모르겠습니다. 해석상 옳은지는 다르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했냐면 마음과 뜻과 힘이 안 했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같은 의미겠지만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거기에 대한 표현 너무나 많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이미 그 표현이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수요일, 금요일 다시 한 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는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 아까 15장 10절 나와 있는 순종할 때, 바로 이 순종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모델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말이죠.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세상의 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해나요? 지도자라고 해나요? 그때 왕이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있지만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한 왕이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징기스칸입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 세 번째는 이 순서를 말할 수 없겠지만 나폴레옹. 이 세 인물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아셔야 되죠.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아시잖아요. 징기스칸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십니까? 이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찾아본 자료로는 그 시대 인구가 3억 9천만 명밖에 안 된대요. 인구가. 근데 몇만 명을 죽였냐? 자기 혼자 죽인 건 아니겠죠. 자기 군대와 그 민족들이 죽인 거겠죠. 4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도자와 이 뭡니까? 그 나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징기스칸 나라죠. 몽고 제국이 4천만 명을 죽였대요. 그러면 그 시대 인구가 3억 9천만 명인데 11%를 죽은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왕이 된 것입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 지구를 33살에 다 돌 만큼 자기 땅을 다 가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근데 33세 죽었죠. 그것도 어떻게 죽은지도 모를 만큼 비참하게.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죽은지도 모를 만큼 비참하게 죽었어요. 꼭 비참하게 죽는다고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왕들이 진정한 왕일 거예요. 다르게 해볼까요? 이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정말 사랑을 할까요? 하나님 사랑까지는 제가 기대 안 하지만 세상의 사랑도 할까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지배하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들이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절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되려고 하고 하물며 우리 자녀들에게 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 닮아가라고 자꾸 우리 뭐라고 했어요.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답입니다. 모든 결론입니다. 그 세상의 왕이 우리가 부러워하고 쫓아가야 될 왕입니까? 오늘 사랑의 왕. 반대죠. 땅 한 평도 얻지 못한 하물며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한 명을 죽이고 말고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입니까? 죄를 지어서 억울하게 잡혀가서 힘이 없어서 잡힌 것입니까? 아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자기의 목숨을 들이시고 아까 말했듯이 화목제물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전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세상의 왕이 아닌 사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분이 우리에 대한 화목제물이고 그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럼 요한이 4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우리 가장 중요한 구절 이제 읽고 다시 정리할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부터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교회 안만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또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세상에 타락한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또 하나님 나타내려고 하고 당연히 숙제죠. 이게 마지막 숙제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다르게 해볼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질문, 어떻게 그게 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물며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용서하고 사랑하래요. 결론입니다.
돌이켜볼까요?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존재였습니까? 나를 볼 때. 뭐 여러분 자신이 뭐 공주병 걸리신 분도 다르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볼 때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존재였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지가 아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이유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그 얘기예요. 너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오늘 그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곰곰이 한 주간, 아니 평생 기도하시면서 이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울림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새로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모든 대상과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